히랍 신화라고도 얘기하고 그리스 신화라고도 얘기하는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는 운명의 신이 등장을 합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누군가 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한 사람의 생명과 삶의 운명인데, 그 히랍 신화에 근거해서 보면은 이 운명의 신이 결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몇 살에 죽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결정된 운명은 한 번 정해놓으면 돌이킬 수 없다. 그런 것이 히랍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워낙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결정짓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그랬는지 다른 신들은 한 사람이 모든 신을 주관합니다. 그런데 이 운명의 신만큼은 한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운명을 지어주는 일이어서 너무 중요한지 세 신이 한꺼번에 움직여야지 그 세 신이 운명을 결정하는 세 자매예요. 자매신입니다. 첫 번째 자매는 클로토라고 하는 그 신입니다. 그 신은 뭘 하느냐? 우리 옛날에 뭐 삼신 할머니가 뭐 생명의 신을 뭐 이렇게 해준다, 뭐 그런 것처럼 이 운명의 신인 첫째 이 클로토라고 하는 이 운명의 신은 사람의 생명과 운명을 결정하는 실을 짜내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인 라케시스라고 하는 신은 두 번째 자매인데, 이 신은 그 첫 번째 운명 생명의 실을 짜내는 그 실의 길이를 재어서 이 사람은 60살, 이 사람은 80살, 이 사람은 90살 이렇게 실의 끈을 재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오래 사는가를 결정하는 신이에요. 세 번째 신은 아트로포스라고 하는 세 자매인데, 이 신은 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실을 끊는 역할을 합니다. 그 끊는 순간 그 사람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히랍 신화의 그 신의 이야기를 형상화한 이 장면이 저 장면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신이 클로토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신입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에서 실을 짜는 거예요.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이는 왼쪽에 보여지는 그 신은 왼쪽이죠. 왼쪽에 신을 끌은 재는 신임 두 번째 신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오른쪽 편에 있으면 가위가 혹시 보이시나요? 가위를 들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저 왼손으로 잡았죠. 그 가위로 그 실을 끌으면은 그 사람의 운명이 이제 생명이 끝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운명의 신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거예요. 저 운명의 신이 한번 그 한 사람의 생명과 삶의 운명을 결정하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심지어 저 운명의 신 세 명을 만든 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창조의 신이라고 하는 그 제우스 신조차도 저 신이 결정해 놓은 것은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저 운명 바꿔줘 이렇게 못하는, 한 번 결정하면 저 운명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은 받아들여야 돼. 그게 너의 운명이야. 받아들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지 성경은 결코 저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무리 사람의 인생이 운명되어져 있는, 결정되어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저렇게 정해져 있는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운명을 바꾸시며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그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많이 기록을 합니다. 물론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운명이라고 쓴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신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역사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받아들이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시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운명을 가진 그 사람의 안진뱅이를 주님께서 벌떡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메오,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셔서 눈을 벌쩍 뜨게 하시고,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일들의 역사를 보면서 비록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고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시는 분임을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통틀어서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신약의 한 말씀이 로마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내 마음속에 저주받은 질병이야, 저주받은 인생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는 그 너무나도 없애버리고 싶은 저주 같은 삶의 환경과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협력하여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선한 인생으로 운명처럼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이게 안 좋은데 다른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것 같은 운명처럼 느껴지는 그 질병이라 할지, 내 자식의 아픔을 보면서 내 인생은 너무 고통스러워, 나 같은 인생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은 바꾸셔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이야기가 한 사람의 운명이 그의 죄의 죄값의 보응으로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한순간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졸지 마세요.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 동편의 언덕에 있는 비아 돌로라사라고 하는 길을 건너가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아주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제단에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 꼭대기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옛날 이삭이 제단에 제물이 되어 올라갔던 그 장소가 똑같은 곳에 이삭처럼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골고다에 언덕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있는 이 골고다 언덕은 옛날 창세기보다는 좀 훨씬 더 가까운 그 옛날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갈 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오른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건너가는 그 언덕, 그 언덕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골고다 언덕에 마치 다윗이 자기의 대적에 의해서 죽음의 길을 떠나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윗처럼 이삭처럼 제물되어 그래서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요. 당신이 지고 올라가신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스스로 등짐에 제물이 되는 제사를 태울 수 있는 장작불을 짊어지고 가서 그 장작불 위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의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그 장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홀로서 단독적으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아요. 매달지 않아요. 유대 종교자들과 이미 결탁되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원래는 하나하나 못 박아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중앙에다 강도 중앙에 한편은 왼쪽 강도 또 한편은 오른쪽 강도를 두고 예수님을 그 안쪽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모든 강도 중에 상강도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나쁜 흉악한 강도의 괴수로 보여지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중앙에 놓고 골고다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한 강도가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힘들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23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저렇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많은 군중들과 로마의 관원들과 대제사장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 내려와봐 그렇게 조롱할 때 덩달아서 같이 자기 주제에 이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면 너도 내려오게 하고 우리도 좀 내려오게 해달라. 그렇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또 한편의 강도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죄 짓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고 옳은 일만 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주 예수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기억해 달라고 그런 이제 장면이 나와요. 40절,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이라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저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유명한 4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하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주의 인생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지옥에 들어갈 이 한편의 강도가 그 운명을 뒤집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운명으로 그렇게 바뀌는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고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달려있는 두 강도의 저 이야기는 비단 흉악한 강도짓을 한 저 두 강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은 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 범주 속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이 없나 이 하감하여 살펴보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 의인 없는 사람들, 그 범주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했던 그 장본인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저 강도하고 틀려요. 나는 저 강도같이 나쁜 짓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강도, 작은 거짓말한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강도와 같이 다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강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인생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강도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데 저 강도는 저주받은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신명기 21장 23절에서와 같이 나무에 달린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혀.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딱 찍어놨는데 바로 저 사람들이 저주받은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딱 집어 말하고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반드시 듣는 얘기가 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알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교육기관에 가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나무에 달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운명이구나.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저 이야기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고 있는 저 강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도 저주받은 인생의 그 뒷길을 따라간다는 것.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리스 신화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한번 정해진 운명이라면은 저주받은 운명이라면은 그 운명을 뒤집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럼 우리도 저 강도처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저 저주받은 인생 아니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찾아온 지금의 내 문제 아니야 이거는 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이런 일은 내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저주와 같은 그 아픔의 문제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 운명은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를 우리한테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 운명처럼 지옥에 던져지고 영원한 죽음 속의 형벌을 받아야 됐던 저 강도 중 한 사람은 운명을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올라가게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끊어버리고 싶은 이 저주 같은 아픔의 문제 끊어버리고 바꿔야 되는데 이 환경을 바꾸고 싶은 이 저주 같은 환경의 모습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바꾸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사건이 반전을 일으켜요. 한 사람은 지옥에 그 저주받은 모습처럼 가지만은 한 사람은
운명이 지옥의 운명에서 천국의 운명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얘기. 이게 우리의 삶의 실마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기 위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 한 번 더, 거룩한 두려움을 집어넣어 주셔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눈을 뜨고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강도 중에 한편의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40절하고 41절을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40절과 41절에 보면은 이 강도의 입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뭐요?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히 보응을 받으리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 강도의 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고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 사람은요, 누구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강도짓을 해서 그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든지 여자를 겁탈하는 일을 했다든지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은 그게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흉악한 강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단순히 이 사람을 강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악자들. 다른 성경에 보면은 흉악한 자들이다. 이런 그 말은 성경이 다른 성경에는 강도라고도 얘기 나와요. 강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누가는 의사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그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을 다른 성경에서는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행악자들로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냥 강도가 아니에요. 강도 중에 상강도. 정말 치를 떨 만한 사람이라면 강도 중에서도 이렇게 악한 강도가 상강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행악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죠.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시작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악한 강도짓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해요.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우리도 살리고 너도 살려봐,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편 강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아요. 반대로 예수님을 인정해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저분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너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지금에야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 두 사람 맨 처음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 하더라? 욕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은요, 이 순간에 저렇게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놀려대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지금까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잠시 후에 이 한편 강도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쩌면 이 두려움은 이 강도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가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두렵지 않아서 할지 못할지 했습니다. 이 순간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 이것을 영적인 두려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초등학교처럼 쉽게 얘기하면은 두려움 중에 하나는 좋은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 중에 하나는 나쁜 두려움이 있어요. 좋은 두려움을 우리는 영적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나쁜 두려움을 악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두려움, 영적 두려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면은 거룩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말과 행동과 삶을 신중하고 귀하게 우리가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요,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고 함부로 저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하더라도 말없이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그거 못해요.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혹시라도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절제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두려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두려움은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돈과 권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얼마나 나쁜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돈 앞에 두려워하거나 권력 앞에 두려워하면요, 사람의 인생을 경직되게 갉아먹습니다. 잘할 수 있는 능력도 그 두려움 때문에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을 이 사람이 가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좋은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나눴는데요, 이 두려움은 서로 상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많이 두려워하면 사람 두려움 점점 약해집니다. 안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많이 두려우면 돈 앞에 쩔쩔쩔쩔 그렇게 안 메웁니다. 하나님을 많이 두려워하고 의지하면요, 권력 앞에서 벌벌벌벌 안 떱니다. 반대로 사람을 많이 두려우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 별것 아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사람 앞에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만큼은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달려 돌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골리앗 끝까지 것, 다른 사람은 벌벌 떱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귀로만 듣고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이 커져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돈 앞에 벌벌벌벌벌벌 떨지 아니하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없으면서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지 않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돈 앞에 벌벌벌 떤다. 사람 앞에만 막 벌벌벌벌 떤다. 권력 앞에는 내가 쥐 죽은 듯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한다면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도요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일을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내일을 위하여서 계획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일의 장래,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과의 가까이함을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강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얻는 것도 복이에요. 건강해서 장수하는 것도 복이에요. 밥만 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의 것에 이겨나 질병도 그 질병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편의 강도를 운명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상대방 죄, 그 강도하고 얘기하면서 인정해.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나도 너도, 우리는 우리의 죄값에 상당한 보응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저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강도에게는 힘들었는지. 여러분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감옥에는 안 갔습니다. 유치장에는 잠깐 하루 갔다 왔지만은 감옥에는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감옥에서 이제 사역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거의 대부분, 예외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자기는 죄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재수 없어서 걸려왔다고. 나는 죄 없는데 나는 여기에 지금 억울하게 와 있다라고 그렇게 하기사. 우리가 볼 때, 자기가 볼 때는 좀 억울할지 몰라요. 나만 죄 지었나? 저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들어왔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요, 죄 지은 거 맞아요. 공문서, 사문서 위조한 거,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는 죄 없는 의인인 양,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너 큰 죄를 지어서 이제 큰일 났다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참 그런 게 싫어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잘못한 거 우리가 다 뻔히 알아요. 대통령 잘못한 거 뻔히 알아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 잘못한 거 뻔히 알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건 내가 잘못한 거 맞긴 맞아.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도 안 그래요? 우리도 때때로 억울한 적이 있어요. 아니 나만 그랬나? 다른 사람도 그랬는데. 아니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거 조금이야. 그러나 죄는 죄 지은 거 있으면은, 걸렸으면 맞아요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 다 나쁜 친구들이야. 한 사람도 자기가 죄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마음에 정직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재수 없어 걸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강도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너와 나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상당한 보응을 받지만 저분은 옳은 일만 하신 것이 아니냐. 간접적으로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들도 죄 짓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짓거들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들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람 앞에서야 굳이 내가 그것을 얘기해서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걸렸으면요, 제발 내가 그 죄 지어서 정말 미안하다. 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데 이 장면, 평생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강도짓을 하다가 마지막 죽음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장면과 그 정직한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게 엉뚱한 생각이, 제가 못돼 먹은 성격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 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뻔뻔하잖아? 아니 지금까지 평생 사람들 죽이고 강도짓하고 여자들 겁탈하고 세상 더럽고 추악한 일 강도짓 실컷 하다가 마지막 죽음이 있으니까 자기 죽음 앞에서 1분도 안 되게 오늘 저의 영혼을 기억하여 달라고 말하는 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너무 뻔뻔해. 아니 예수님도 그렇지. 아니 이렇게 빨리 그냥 조금도 지체 아니하냐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다른 사람은 뭔데 이 사람은 이 짧은 순간에 말한 것 가지고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 큰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 당해 마지막 그 순간의 고통 속에서 말하는가 보고 나서 하시면 내가 이해되는데 너무 뻔뻔해. 물론 오늘 이 장면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고 감사할 이야기라고 하는 거 동의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좀 뻔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실컷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젊었을 때에는 교회에서 신앙 떠나 세상에서 일하고 뭐 좀 가지고 있고 뭐 좀 즐기고 있을 만한 그때는 세상에서 다 퍼다 주고 나이 늙고 병들고 힘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요청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전혀 뻔뻔하다 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줘요. 왜요? 그게 바로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런 뻔뻔함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세상에 팔팔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와는 너무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다 갖다 퍼주고 없으니까 병드니까 조강지쳐 찾아오듯이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장면 보면서 이 사람 분명히요 이런 말을 해요. 예.
너와 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상당한 보응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보응. 이런 보응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보응의 원리라고 하는 걸 알아요.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상당한 일을 해줬으니까 그의 대가 정당한 보상 나한테 해줘. 이런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보응의 원리예요. 그래서 천주교만 보더라도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득도하고 그 영생의 극락에 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보응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 죄를 지었으면 신부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할 때 그러면 당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봉사활동 20시간 어디 가서 하십시오. 그런 상당한 대가를 자기가 지불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 우리 하나님에게만 은혜의 원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함, 염치 없음,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뻔뻔하면 안 되죠. 사람이 낯짝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죠. 사람 앞에서는 염치가 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그런 하나님, 그래도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고 너무 뻔뻔한, 그렇게 죄 지었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전해 나오는 것도 너무 뻔뻔하고, 하나님 이렇게 자기 것 다 세상에다가 다 쏟아 부을 때는 언제고 없어지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뻔뻔한 일인지 나도 알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는 은혜, 보응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뻔뻔함을 생각하며 염치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뭘 어떻게 잘 살았길래요? 아니죠. 우리 지난 일주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지금 바꾸고 싶은 운명과 같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이 운명과 같은 어두움, 바꾸어서 좀 새롭게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형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강도가 나와서 주 예수여 나를 당신의 나라에서 기억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로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뻔뻔하지만, 내가 그럴 만한 자격 있어? 그래도 염치 없지만, 그래도 주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올 때 사람 인간형은 받아두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는 넉넉히 받아주셨듯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간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